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으로 설교 제목은 어두움 뒤에 오는 소망의 빛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이렇게 추운 날씨가 가고 또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설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예, 이번에 이제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33년을 이렇게 사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이제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이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렇게 약한 분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치 보면 이제 풍채가 없다는 게 왜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멸치 대가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 굉장히 왜소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풍채가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 정말 볼품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때를 이렇게 쭉 주일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행로에 권해가지고 우물 곁에 이제 그대로 네. 뭐 앉으시기도 하시고 또 마가복음 4장에는 배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고된 몸을 이끌고 갔는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활절 칸타타에서 소품으로 쓰이는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이렇게 무대 대기실에 기대어 있길래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았어요. 네.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힘이 붙여서 또 쓰러지셨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왜소하시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많이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던 예수님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다 끝났다. 예수님도 끝났고 우리들도 끝났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 이제 몸이 너무 약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곁에 있었다면 내가 좀 그 십자가를 매해주고 싶을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보면은 몸이 굉장히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를 3명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강남에 오면 이제 부엌의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본인 몸은 한 3마력 정도 된다면 일은 한 10마력 정도로 오는 거예요. 강남에서 일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뭐 어지럼증도 있어가지고 뭐 계단 내려가다가 막 이렇게 막 어지러워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셋 다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좀 튼튼한 몸으로 이 복음의 일을 하게 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이제 약한 몸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이 뭐 최근에는 굉장히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십자가 높이 달렸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졌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두의 마음의 기대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소망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네. 이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구약에 5대 절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설교하시면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유월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순절은 50일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이 있는데 7주를 지난 49일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77이 49. 그 다음날 아침이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 이제 오순절 50일 절기라고 그러는데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요. 네. 초곡절 때부터 50일을 계산하면 50일절인데 그 50일절에 오순절은 성령을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거했던 영이 이제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그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소망스러운 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제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소망스러운 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끝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라는 육체 안에서 보고 자고 먹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육체가 보여주고 있는 내가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이제 저희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박 목사님 옆에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제가 한번 어떤 생각이 좀 제 마음에 좀 들어왔냐면 야, 내가 목사님 옆에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는 삶을 봐도 그렇고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일도 이렇게 많아지고 부부싸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 안에. 그래서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제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를 이렇게 한번 갔는데 왜 강주를 갔냐면 그 도망가더라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강주가 청정 지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갔는데 이제 갔다가 하루 만에 후회를 했어요. 왜 내가 나왔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저보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네. 자네가 사울 같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저 이야기를 하시지? 그 생각했는데 그 빨리 들어와 그러시길래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는데 강남교회 앞에 김사물 전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있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 나가 있어라 그랬다고. 그래서 짐을 들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래가지고 201호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쫓아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자네 사역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고 싶은데 목사님 옆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네 생각이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사과하고 후지사과가 있는데 돌사과하고 후지사과, 후지사과요. 예. 네. 근데 돌사과를 잘라내고 후지사과 접을 붙이면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네 생각 잘라내고 예수님으로 하면 돼. 네. 그 우리 성교회가 많이 바뀌고 있어. 자네도 바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성교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 네. 자네도 바뀔 거다. 아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이. 이제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네도 바뀔 거야. 그 이야기 했는데 그럼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신 대로 내가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또 막 신앙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내 모습이 참 많이 보여질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옥이 있는데 거기에 흙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 흙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옥을 보지 못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옥을 알면 그 흙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도 내 자신 하나를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나 뜻이 보이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심홍섭 형제님 이야기 하셨는데 이분도 20년 동안 정말 술에 취해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당연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분에게 술을 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었는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온전하다는 믿음을 그분에게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술을 끊는 보이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는 술을 마시니까 온전하지 않아 하는 그 고래 심줄 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그 중심에 하나의 말씀을 둘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분을 이끌어 주셨고 그 싸움을 30분 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그 형제의 마음에 지배를 하면서 다시는 술 생각도 안 나고 지금은 복음의 귀한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술 마시는 심홍섭을 받아줄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나를 온전케 한 하나의 말씀을 받아줄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사탄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를 막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기본 자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 묻은 흙만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더러운 게 묻어 있고 또 악한 게 묻어 있을 때가 있고 부끄러운 게 묻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더럽고 악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데 목사님 말씀처럼 옥에 흙이 묻은 것인데 그 흙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옥을 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힘있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약한 육체의 영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참 모습임을 알려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